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명칭, 이름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 물론 이 이름을 따가지고 이단 이름이 생겼어요. 여호와의 증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종, 거룩한 백성, 뭐 이런 말씀들이 많고요. 신학에도 보면 굉장히 많아요. 빛, 소금, 구원의 자녀, 그리스도의 종, 또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 택하신 백성, 이런 용어들, 이게 단지 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해서 분명히 이름을 줬어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제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칭입니다. 근데 이 명칭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목사, 그 이름만 아니거든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속에 목사의 사명과 역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사, 이 권할 권자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우고 돌아보고 권하는 거예요. 집사, 이것도 역시 보면 이 목사라는 그 원어와 집사라는 원어의 맥이 똑같습니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 속에는 회장, 사장, 과장, 사장은 사장만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과장은 과장만큼의 역할이 있는 거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제일 부자 재벌 총수를 만났어요. 그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요. 화교더라고요. 화교. 아주 털털합니다. 그냥 에어컨도 없는 일반 시장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사줘서 먹었는데 땀을 펄 벌리면서 먹었어요. 회장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호텔이, 큰 호텔이 5개가 있고요. 제가 볼 때 아마 현대건설쯤 되는 것 같아요. 현대 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항상 그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회장 그러면 회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중요한 거예요. 사장은 사장만큼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과장은 과장만큼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괜히 이름 준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과장 급여를 주는 것은 과장이 일반 직원보다 급여가 훨씬 많잖아요. 연봉이 세잖아요. 회사에서 과장에게 그만큼 연봉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향기라고 하는 뜻은 그 옆에 보면 2가지 용어를 썼어요. 하나는 냄새, smell. 하나는 향기, fragrant 이렇게 썼어요. 한 번은 향기란 말을 썼고 한 번은 냄새란 말을 썼는데 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때 이 향기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퍼퓸,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로마의 장군이나 로마의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막 승전고를 울리고 돌아오는데 그때 길 양편에다가 이런 향기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황제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승전고를 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관습으로 사용했던 것이 향기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역할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단지 크리스찬이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로마의 장군, 황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승전고와 함께 양쪽에 향기를 다 뿌려서 온 백성들이 우리가 이겼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실감하도록 하는 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실감을 해야 돼요. 뭘 실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감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단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 우리가 그걸 namely 그냥 이름적으로만 명칭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의 존재감, 성도의 존재감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퍼뜨려야 돼요.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디든지 제가 말레이시아 누군가가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야 전 세계 그리스도의 승전고가 울려 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우리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의미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게 좋아요. 향기의 특징이, 향수의 특징이 뭔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향수를 맡으면 하루 종일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냄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나?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누가 이것을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겠느냐? 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사망의 냄새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네, 바로 생명의 냄새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분들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사람 하나가 복음을 받고 사람 하나가 거듭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지 못한 그런 행동 때문에 거짓말하고 이중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욕해요. 그러면 그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아주 큽니다. 방법론이 how to,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네, 1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네. 그러면 향기는 향기인데 향기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존재감이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금을 갖다 버려요. 또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경 위에, 등경이란 말은 등잔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세워서 온 동네를 비치는 것이 그게 등불의 의미고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소금이 짜지 못하면 다 버리고는 의미 없는, 존재감 없는 의미 없는 것이고, 빛도 비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16.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거기다 줄 봅시다. 착한 행실. 이게 향기예요. 향기.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행실, 그것이 바로 뿜어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젠틀하다, 삶이 깨끗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 그것만 봐도 너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을 그렇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먹을 거 다 먹으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죽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에?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예? 불신자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죽는 냄새,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착한 행실, 어디 가도 우리가 따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깎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세요. 내가 손해봐야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지. 막 따져요. 나중에 보면 권사님이더라고. 난 어떤 분 봤어요. 네. 아니, 백화점에 가서 깎더라니까. 백화점은 정찰제요. 좋아요. 그럼 백화점 깎으세요. 거기는 부자니까. 그러면 길 옆에다가 할머니가 그 조금 갖다 놓고 그 배추 몇 포기 팔고 시금치 2단 팔고 오이 몇 개 놓고 파는데 그거 살면서 500원만 깎아달라고. 그게 그분의 하루 몫이에요. 그거 500원 그거 남아야 그 물건 돈 그 보람이 있는 거지. 그거마저 깎아보니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봐야 돼요.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바보처럼 사는 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막 따지고 이러면요, 잘못하면 복음의 향기를 가로막고 죽은 냄새,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누가 봐도 이렇게 범한 사람들 만나보면 여기 써 있어요. I am 착함. 이렇게 보면 얼굴이 착하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도 얼굴이 우락부락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나기는 나겠지만 사람들이 잘 못 맞죠. 착해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착하게 삽시다.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와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착하다는 소리를 못 들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젠틀하다, 신사네. 젠틀하다고 말해. 신사래요. 젠틀맨. 신사다. 역시 저 사람 신사네. 겸손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틱틱거리고 막 따지고 욕하고 막 이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는 말이에요. 손해보자요. 손해봐.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을 펴보세요. 첫째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게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면요, 말이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틀어지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 인간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아래에 놓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행복하고 말해봤자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사람이 IQ보다 더 좋은 게 SQ입니다. 사회성. 되게 보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떨어져요.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한 번 걸려가지고 2주 고생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 몇 분 있더라고요. 그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쩌면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안 하면 집에만 박혀 있으면 그게 코로나 안 걸리냐. 그래 저는 사회성에 문제가 없어요. 코로나 걸렸었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걸리고 우리 애들까지 다 걸렸어요. 다 걸렸어요. 코로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과의 관계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에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돈 많으면 뭘 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면 뭘 합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경력이 있으면 뭘 합니까? 인간은 인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했어요.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도 사회생활 못하면 SQ가 떨어지면 직장생활 못해요. 따돌림 당해요. 왜 사람들이 따돌림 당할까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밖에.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요? 크리스찬들은 어디 가든지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혼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우리가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한 10분만 대화해보면 아, 저분이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영성이 많이 높구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어휘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들어보면 아, 저분 기도 많이 하는구나. 그분이 사용하는 어휘가 있어요. 이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들도 늘 쓰는 것만 쓰는 사람은, 쓰는 말만 쓰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공부를 좀 덜 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뭔가 달라도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영성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 그 다음 29절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아니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시 다 같이 책을 덮으셨구나. 끝날 줄 알고 아직 멀었어요. 4장 29절 에베소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래요? 은혜를 끼치라요. 그게 향기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기분이 좋아.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에? 근데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화가 나고 막 상처받고 화가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죠. 선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옛날 우리의 조상님들이 뭐라고 했냐? 어른들이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3번.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할까? 내가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해도 될까 안 할까를 3번 이상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말이 먼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합시다. 자, 또 5장 4절. 에베소 5장 4절이겠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래요? 감사하는 말.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감사하는 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는 말을.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좋은 걸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 거기 보면요,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대요. 맞아요. 우리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 주변의 우리 지체들을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용기를 백배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자, 그리고 짧게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의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 크리스찬들은요, 옷가짐도 이 옷가짐이죠. 옷가짐이라 그래. 옷 매음새. 옷도 이게 잘 입어야 돼요. 잘 입는단 말은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옷 이거 17년 된 겁니다. 멀쩡하잖아요? 뭐 옷 비싼 거 입어야 뭐 좋은 겁니까? 옷 매음새도 크리스찬답게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예. 그 여름에는 제가 늘 한두 번 꼭 광고를 하잖아요. 여성들은 반드시 이 속이 안 비치는 옷을 입고 와라. 항상.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다니고 무릎 위로 막 이만큼 올라오는,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다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지 또.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거 보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옷가짐도 좀 이렇게 공손하게. 누가 봐도 야, 크리스찬들은 옷 매음새도 있구나. 옷 입는 것도 잘 입는구나. 멋있게 입는구나. 아주 가려서 입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아, 거룩하구나. 먹는 것도 경건하게 구별돼. 이 경건이란 말은 이게 separation, 이 분리란 뜻이에요. 분리. 예. 이 경건, 거룩이란 말이 그겁니다. 구별됐다는 구별. 안 믿는 사람과 구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구별돼. 자, 하나 펴주세요. 제가 멋있는 글을 하나 이걸 준비했는데요. 너무 길긴 하지만 제가 좀 하나의 노래가 한순간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 불이라고 하면 스파크예요. 영혼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부른 그 영혼의 노래가 한 사람의 영혼의 스파크를 막 뜨거운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래 듣고 열광하잖아요. 열광. 하나의 나무가 수목을 이룰 수 있다. 예. 수목, 큰 포레스트, 큰 숲을, 큰 숲도 하나의 나무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바로 되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다. 나무 한 그거 언뜻 보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One tree. 나무 하나 그것이 큰 숲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One bird, 새 한 마리가 봄을 예고한다. 참 멋있. 저는 이 얘기 듣는데요. 새 한 마리가 날아오면서 봄이 왔구나. 사람들이 그 날아오는 그 새 한 마리를 보고 봄을 느끼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저만 아주 전율을 느끼는데 막 저는 여기에 막 돋는 거예요. 이 얘기를 김장한 목사님이 영어로 하다가 우리말로 하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One bird can herald spring. 한 마리의 새가 spring. 헤럴드란 말은 전령의 전령.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헤럴드. 코리아 헤럴드 있잖아요. 전령. 한 마리의 새가. 한 마리의 새가 이렇게 봄을 예고하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크리스찬 하나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예고하듯이 변화받은 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용기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 멋있는 얘기, one smile. 하나의 웃음이, 내가 그냥 미소 한마디예요. 스마일. 스마일은 원래 이게 미소를 얘기하는 거죠. 미소. 나의 작은 미소가 뭘 만들어내요? 우정을 만들어낸다. 네. 인삼이 험상궂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친구가 없습니다. 우정이, 프렌드십이 안 생겨요. 근데 우리의 미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작은 예수인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작은 미소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스크 쓰신 채로 한번 미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미소. 하셨어요? 시작. 미소. 네. 안 보이네요. 근데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이렇게 미소를 지었나?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하품하고 있는가? 눈을 보면 알아. 네. 눈. 이렇게 눈에 아름다운 이게 미소를 짓는. 이 미소는 입술로 짓지만 눈으로부터 또 이렇게 풍겨나잖아요. 나의 작은 미소가 우리의 우정을, 그리스도인의 우정을, 이웃과의 아름다운 말씀을 쭉 넘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카톡으로 다 그대로 전달해, 비소시에서 온 거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스타, 거기요. 별 하나가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별 하나가. 저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가요, 배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 한 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내가 품어내는, 나를 통해서 뿜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이 디렉션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품은 내가 뿜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쭉 넘어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원 터치, 한 번의 터치. 거기 보면 한 번의 터치가 우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악수만 잘해도요, 인간관계 좋아집니다. 어떤 사람은 악수를 하는데요, 잡는 동 마는 동 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려면 뭐로 악수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요, 리더십 있는 사람들 악수를 할 때 손이 아파요. 얼마나 세게 잡는지 몰라요. 흔들어대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는 동 마는 동, 막 그냥 코로나 옮을까 봐서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한 번의 악수가 어쩌면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에게 많은 물질을 주지 않아도, 그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아도 어쩌면 많은 돈보다 더 그 사람에게 큰 힘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요, 표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전달이 되는,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악수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요.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합시다. 힘들여 탁. 제가 미국 사람들 많이 알잖아요. 친구 중에 외국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보면 그 미국 사람들 악수할 때 보면요, 제 손이 작아요. 여자 손보다 더 작아. 이 손이 으스러져요. 얼마나 세게 악수를 하는지. 그 막 이렇게 큰 손은, 미국 사람 손 크잖아요. 그 손으로 이 작은 손을 잡아가지고 막 흔들어대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휴 아파. 막.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분의 명함을 한 번 더 보게 돼요. 저분의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미소만 잘 져도 성공한다잖아요. 이 사회에서. 악수만 잘해도 성공한다잖아요. 아멘. 마지막에 거기 보세요. 목사님 계속 마지막으로 했는데 또 나오네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할 얘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다. 당신 바로. 당신이 you can make a difference. 당신이 바로 다르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예수를 품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뭘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누구예요? You are one.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럽시다. 바로 집사님이에요. 바로 권사님이에요. 바로 장로님이에요. You are one. 바로 당신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강력 지우개로 싹 지워버려요. 하나님은 초강력 지우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초강력 지우개는 과거를 싹 한 번에 다 지워버려요.
싹 지우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바로 내가 바로 You are unique. 당신은 탁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You are important. 당신은 중요한 사람. VIP라고 하잖아요. VIP,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person. 그게 VIP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 앞에 V를 하나 더 붙여요. Very,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VVVIP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교회 현장에 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VVVIP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